자, 여러분, 혹시 20세기 최고의 강해 설교자를 꼽으라면 누가 떠오르시나요?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인물은 바로 개혁주의 신학의 거대한 산맥,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입니다. 일반 대중분들에게는 살짝 낯설 수도 있지만요. 목회자나 신학생들 사이에서는 그야말로 전설이자 거장으로 통하는 분이죠. 이분은 다름 아닌 영혼의 의사가 된 천재였습니다. 한 편의 영화 같은 그의 삶과 도대체 왜 그토록 지금까지 위대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지 오늘 아주 흥미진진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첫 번째로 살펴볼 부분은 영혼의 의사가 된 천재입니다. 그의 인생에 있었던 엄청난 전환점을 한번 보시죠. 그의 생애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부분은 바로 이 극단적인 대비에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당시 그는 영국 왕실 어휘의 수석 보좌관이었어요. 그러니까 부와 명예가 100% 보장된 그야말로 탄탄대로 엘리트 코스를 걷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육체의 병을 고치는 것보다 복음으로 영적인 질병을 고치는 게 훨씬 더 시급하다는 걸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고요? 그 화려한 미래를 진짜 과감하게 다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가난과 고단함이 묻어나는 웨일스의 작은 광산촌 목회자로 발걸음을 돌린 거예요.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 천재 의사로서의 훈련된 짬, 그 치밀한 분석력이 어디 가지 않더라고요. 이 의학적 방법론을 강단 위로 고스란히 가져옵니다. 첫째, 성경 본문을 마치 수술대 위에서 해부하듯이 아주 정교하게 분석합니다. 둘째, 우리 내면 깊숙이 숨어있는 죄라는 질병을 아주 날카롭게 진단해내고요. 셋째, 오직 복음이라는 유일하고도 완벽한 처방전을 딱 제시하는 거죠. 이런 정교하고 압도적인 메시지에 당시 영국 교계가 얼마나 큰 충격과 신선함을 느꼈을지 상상이 가시죠? 이어서 두 번째 섹션, 불붙은 논리, 위대한 설교입니다. 완벽한 지성과 뜨거운 영성이 어떻게 만났는지 살펴볼게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사역을 이야기할 때 절대 빠질 수 없는 시그니처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성령의 불이 붙은 논리, 로직 온 파이어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철저하게 칼뱅주의 신학에 기초한 깐깐하고 엄밀한 논리가 성령의 압도적이고 뜨거운 임재 아래에서 빵! 하고 선포되는 걸 말해요. 그는 지식만 전달하는 차가운 지성주의도 경계했지만 반대로 감정에만 호소하는 얄팍한 신비주의도 진짜 단호하게 거부했거든요. 이 완벽한 지성과 뜨거운 영성의 결합, 이 놀라운 밸런스가 현대 설교학의 이정표를 세운 핵심입니다. 자, 세 번째 파트, 강해 설교의 화려한 부활입니다. 그 깊은 진리의 바다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숫자 14. 과연 이 엄청난 숫자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진짜 놀라지 마세요. 오직 로마서 단 한 권, 딱 한 권을 강의하는 데 걸린 시간입니다. 무려 14년이요. 매주 강단에 서서 로마서의 구절구절을 파헤치는데 14년이라는 세월에 바쳤다는 건데 와, 진짜 입이 떡 벌어지지 않나요? 그분이 신학적 깊이에 대해 얼마나 타협 없이 헌신했는지, 그리고 성경을 향한 열정이 얼마나 묵직했는지 이 숫자 하나로 그냥 게임 끝난 겁니다. 그렇게 탄생한 역작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린 14년짜리 로마서 강해 시리즈부터 신학의 정수라 불리는 에베소서 강해, 그리고 수많은 신자들의 영적인 눈을 번쩍 뜨게 한 산상설교가 있죠. 그리고 이거 빼놓을 수 없습니다. 전 세계 신학생들의 영원한 교과서죠. 설교와 설교자. 목사님은 이 책을 통해서 설교는 인간의 화려한 말발이나 기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최고의 사역이라고 아주 강력하게 못을 박았습니다. 네 번째 섹션, 복음주의와 진리의 수호자입니다. 교회가 흔들리던 시대에 거대한 영적 방파제 이야기를 해볼게요. 사실 20세기 중반이 자유주의 신학 때문에 교회가 서서히 아주 치명적으로 잠식당하던 위기의 시대였거든요. 이 걷잡을 수 없는 혼란 속에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거대한 영적 방파제 역할을 톡톡히 해냅니다. 특히 먼지가 뽀얗게 쌓여 잊혀가던 17세기 청교도들의 영적 유산을 다시 발굴해낸 게 신의 한 수였죠. 단순히 옛날 지식을 꺼낸 게 아니라 그걸 현대교회에 완벽하게 재해석해서 적용시킨 거예요. 이 엄청난 노력이 훗날 제임스 패커 같은 현대신학의 거장들에게 진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여기서 교회사에 남은 아주 뜨거웠던 역사적 논쟁 하나 짚고 넘어가죠. 바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끝까지 고수했던 진리의 순수성, 대 에큐메니컬 운동과 존 스토트 목사님 쪽의 교회의 외적 일치 논쟁입니다.
자, 여기서 누가 절대적으로 맞다, 틀리다 편을 가르자는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팩트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오직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치열하게 고뇌하고 타협 없이 투쟁했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는 진리가 조금이라도 후려지는 껍데기 뚫린 연합보다는 차라리 고독해질지언정 진리 그 자체를 우선시하는 좁은 길을 묵묵히 걸어갔던 거죠. 드디어 마지막 5번째 섹션, 현대교회가 돌아갈 원형입니다. 설교는 신학의 정점이다. 와, 진짜 압도적이고 멋진 명제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묵직하고 타협이란 걸 모르는 그의 유산이 오늘날 종종 길을 잃고 방황하는 현대교회에 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는 단순히 우리가 존경해야 할 과거의 위인이 아니라 길 잃은 우리가 당장 다시 돌아가야 할 성경적 원형 그 자체를 보여줍니다. 목사님의 목표는 강단에서 사람들 귀나 간지럽히고 재밌게 해주는 게 절대 아니었어요.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동시에 그 크신 하나님을 미치도록 사랑하게 만드는 것, 오직 그거 하나였죠. 오늘날 그의 설교가 우리에게 때론 무겁고 낯설게 느껴진다면 그건 아마 그 안에 인간적인 얄팍한 타협이 단 1g도 없기 때문일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던져볼 만한 깊은 질문 하나를 드리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날 여러분의 영혼은 정말 갈급하지 않으십니까? 하루에도 수많은 정보가 쏟아지고 빠르고 가벼운 메시지들이 넘쳐나는 이 시대 속에서 혹시 채워지지 않는 영적인 헛헛함이나 목마름을 느끼고 계시진 않나요? 그렇다면 오늘 당장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책을 한 권 집어 들어보시는 걸 강력히 추천합니다. 그 묵직한 페이지들을 한 장씩 넘길 때 여러분도 20세기 웨스트민스터 채플을 꽉 채웠던 그 장엄한 하나님의 영광과 성령의 불을 직접 마주하게 되실지도 모르니까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